부산 안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인데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 이 궁극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증거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병 고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는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병 고침을 받아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존재 자체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팡이나 양식이나 돈도 옷도 가져가지 말고 거지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별로 안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도 있고 반듯하게 살고 세상에서 좀 잘 돼야 전도도 되고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면 복 받네 하고 교회를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복음을 들을 때에 택한 백성들이 반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회에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유행할 정도로 말 잘하는 사람, 그런 학문이 있고요. 이 철학이 판을 치는 그런 헬라 시대에 복음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 아니라 문물 좋지 않은 자들에게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 학벌 좋고 서울대 나오고 유학 다녀오시고 똑똑한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서울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학벌로 목회하신 것이 아니고요. 귀한 이 목사님들 학벌도 좋고 서울대도 나오신 그런 또 교회를 크게 또 부흥시키신 그런 분들 보면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간증하십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학벌로 목회자를 뽑고 또 돈으로
권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갇히거나 사회 구조에 대해 여러분 구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고 난립니다. 기독교가 망한다고 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요, 기독교의 적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 공동체와 비스무리하거든요. 하나님 흉내를 잘 내는 사탄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천국 같은 기독교 공동체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냅니다. 이거 완전히 모조품이고 짝퉁이고 여러분 사기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만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불의하고 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재배불리기만 한다면 이 또한 사탄의 여러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빠지거나 이것으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좀 가난하고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자신을 평가절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 여러분 누가 불안해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7절에서 심히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이 권세자가, 이 왕이 아이고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나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탄을 당황케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 존재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또 천군 천사가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루를 사시고 또 복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